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불안과 상처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혹은 바르게 세워주기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여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뜻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사람,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것처럼,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재빨리 알아차리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참아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도 그들은 꺼리낌 없이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처럼 타인의 약점과 그리고 그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빨리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죠. 정직하게 살아서는 손해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내 성공에 있어서 더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 사람 도액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바로 이러한 사람과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울의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과 의심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또 자신의 영향력을 날마다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실제로 그의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얻은 권세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는 정말 자신의 계획처럼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서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면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그의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향해서 어째서 네가 반역을 꾀하고 다윗과 공모하여서 자신을 대적하였느냐라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았으니 결국 다윗이 자신을 죽이도록 너도 역시 동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를 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는 사실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라는 사실을 다윗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아히멜렉 역시 다윗을 알기로 그는 사울에게 있어서 충실한 신하였고 그의 사위였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하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까지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행동이 어딘가 수상쩍어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말을 의심치 않고 그를 기꺼이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히멜렉의 말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실만을 사울 왕에게 보고하고 있죠. 결코 반역에 가담한 적도 없고
다윗이 도망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설명을 듣고서 그는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말이 과연 사실과 맞는 일인지 그 관계를 살펴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결론을 다 지어놓고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치 않으며 오직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왕자를 위협한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 마음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은 이 말을 한 즉시 지체하지 않고서 자신의 양옆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신들의 생명도 위험해질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손대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만큼은 그들의 손으로 행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때 한 사람을 부르고 있죠. 누구인가요?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멘.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도 참아하지 못했던 그 일, 도액은 홀로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그곳으로도 부족하여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놋 성읍에 있던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모두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도액은 사울 안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왕 앞에서 남들은 하지 못했던 그 충성을 다한다라는 모습을 그에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순간 도액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사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의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자신만은 왕이 원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왕의 마음을 얻었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자가 정말 사울 앞에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그저 이용하고 또한 그의 마음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도액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힘 있는 사람의 잘못된 욕망을 바로잡아 주기보다는 그 욕망에 맞는 말을 해주고 그가 원하는 악한 일을 대신 실행해주며 그 대가로 인정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올라타서 잠시 높은 자리를 내가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나 자신도 그 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을 실행할 것이 아니라 멈춰 세울 수 있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 앞에서도 제사장들에게 손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세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여서 내 자리를 세우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보단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액은 결과적으로 그의 처세술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원하는 일을 누구보다 과감하게 실행했으니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더 높은 권세를 얻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 이후로 도액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칼로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위세는 딱 거기까지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도액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편 52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52편의 표제를 보면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갔다고 알렸을 때 지은 시였다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시는 도액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렸던 영적인 평가를 담은 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52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 텐데요. 어떤 평가를 다윗이 내렸는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여러분, 도액은 무엇을 자랑하였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는 자신 힘을 자랑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영리함을 자랑했고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한 계획이 성공한 것을 능력으로 여겼고 사람을 무너뜨린 일을 자신의 성취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힘이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액이 바라보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항상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액의 칼은 잠깐 위세를 떨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는 오래 갈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액은 사울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에만 그저 그 권리를 누릴 뿐입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52편 5절은 이 약한 자, 이 도액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도액은 반대로 생각했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악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며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장막에서 뽑아내지고 그 뿌리가 뿌리채 뽑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얻는 자리, 진실을 외면하고 얻어내는 그러한 인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얻은 성공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세워준 사람의 권세가 무너지면 그 역시 함께 무너지고 그 욕망이 사라지면 그가 원하는 목적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기보단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을 붙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손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인정과 힘 있는 자의 도움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은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생각,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처세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